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지금이다 순종, 지금이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놀라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셨고, 또한 많은 무리가 다시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가르치심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한 세관,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누군가에게 멈춰섰죠. 세관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은 국경이나 이제 지역을 넘어서는 곳들에서 물건에 대해서 지나가는 통행세를 매겼습니다. 지금도 비슷한데,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는 그 통행세를 받는다 안 받는다 라는 뉴스가 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 이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줬냐면 세리들에게 팔았습니다. 이미 세리들에게 거액을 받고 그 징수권을 팔고, 이 세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백성들에게 이제 뜯어낸 것이죠. 미리 주고 돈을 주고 로마에, 그리고 많은 돈을 뜯어내는,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이 텍스를 받는 것은 부정부패로 가득한 일들이었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볼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매국노다, 그 민족의 반역자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아주 배신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죄인 중에 아주 죄인이다, 창녀와 살인강도 같은 사람으로 그들을 취급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가버나움은 교차로, 무역의 교차로였기 때문에 큰 세관이 있었고, 그만큼 돈을 또 많이 얻게 되는, 착취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마태가 바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사장 지파라는 레위라는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죠. 오직 그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오직 돈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관심이 없고 돈만 사랑한 사람, 세상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 그의 직업을 바라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레위, 마태를 보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을 보면 지나가시다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했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것도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그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엘리트가 아니었죠. 제자로서 똑똑한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평범한 그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부라는 것은 정직한 노동이었습니다. 땀을 흘린 만큼,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정직한 노동자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볼 때 도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평범했던 것이 문제였고, 바리새인과 세긴관들에 비해서 지식이 부족해 보였을 뿐이지 도덕적 문제는 없었는데, 레위는 다르죠. 지금 마태는 다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었고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의 직업이 보여주는 것은 치사한 사람, 그리고 돈만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 그가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하죠. 여기 지금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한번 쓱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알아보셨다, 인지했다라는
헬라어 호라오가 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탁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과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렇게 선명하게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한쪽 시선은 이거였죠. 마태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시선, 나쁜 사람, 그의 영혼을 죽이는 시선이었다면,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보신 시선은 마태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지만 그 과거를 알고 있어서 마태를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고 부르고 살리는 시선이 이렇게 딱 대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이것이죠. 그 사람의 능력, 연봉, 학벌, 외모, 그리고 과거의 실수, 이런 표면적인 데이터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사회적 경험이 많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보게 되면 안목이라는 게 생기죠. 어느 정도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안목이 틀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경험이 많고 안목이 많을수록 더 빠르게, 더 쉽게 사람을 단정을 짓습니다.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살아봤기 때문에 사람은 참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어르신들이 자식을 결혼시킬 때도 상대방을 보지만 우리가 알듯이 가족도 보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것이죠.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을 무시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누구보다도 마태를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세상의 눈과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겉껍데기가 아니라 그의 영혼의 중심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돈을 찾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동족의 멸시, 그 짓눌린 고독,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영적인 가능성을 예수님은 보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의 시선을 받은 마태의 영혼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에 어떻게 했냐면 즉시 순종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태의 위치는 무엇이냐면, 특별히 마태가 가지는 특별한 점은 이것 하나를 깨닫는 겁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지 말자. 그걸 알죠. 그걸 크게 배운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겉으로 봤던,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마태였는데 예수님은 겉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다르다. 예수님의 눈은 다르다. 이것을 특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예수님 믿을 것 같은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우리는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은 다릅니다. 우리 역시도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능성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가능성이 있는가? 그냥 막무가내로 분별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아무런 분별도 하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그냥 다르다, 우리는 모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갖기를, 예수님이 마태에게 보았던 것, 그것을 우리도 갖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보여진 것,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아야 되죠.
나는 편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지만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적인 갈급함을 보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일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따르라 라고 아주 짧게 말합니다. 그때 마태의 반응이 특이하죠. 일어나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저요? 진짜 저요? 저를 부르신 거 맞나요? 라고 질문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의 영혼이 갈급했는지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냥 일어나 버린 겁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음식도 허겁지겁 먹죠. 지금 마태의 영혼이 얼마나 갈급한지 그 한마디 말에 대답조차 하지 않고 바로 몸이 움직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세상이 볼 때는 매우 철이 없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다가 그가 보여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길은 있다라는 거죠. 물고기도 그대로 있고 배도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레위는 다릅니다. 지금 레위는 공무원이에요. 세관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떠나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는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로마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러니까 육아 휴직내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직은 떠나버리면 사표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만입니다.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레위가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은 나의 과거,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안락함과 돈들과 이 모든 돌아갈 길을, 다시 돌아갈 다리를 다 불태워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선택을 레위는 한 것이죠. 다른 사람처럼 뭐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먹고 이거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이것을 떠나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간 것이죠. 돌아올 수 없는 선택,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순종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말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항상 순종은 타이밍이죠. 순종에는 예약이 없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없습니다. 나중에 할 것이다 라는 게 없죠. 순종은 대기를 해도 일단 가서 대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일단은 가서 대기를 해도 거기서 대기하는 것이 순종이죠. 마귀는 지금 오늘날 무엇을 하냐면 오늘날 신자들에게 항상 다음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불순종해라 이렇게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동의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내가 교회를 적극적으로 할 때는 아닙니다. 갈 때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에도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더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자꾸만 속삭이죠. 맞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 내일부터, 다음에. 이게 가장 마귀가 좋아하는 단어로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다음에, 내일로 이렇게 자꾸 끌고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부드러운 선택을 우리에게 유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듣거든 오늘 순종하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뺑뺑 돌아가는 광야에서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라고 하죠. 성령님은 언제나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마태가 그 세관 자리에서 즉시 일어난 것은 그가 지금 성령의 예수님의 지금 말하시는 그 음성에 지금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예약 시스템 없습니다. 천당은 우리가 믿음은 천당 티켓을 예약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겁니다. 천당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죽어서 그때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가는 것이지 예약 티켓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날 살다가 죽으면 그때 자연스럽게 동일하게 여기 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된 천당에 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위치 이동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구원받겠다. 나중에 은혜 받겠다. 지금, 그때는 모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용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은혜의 기회, 지금 순종의 기회, 지금을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된 너희가 가장 먼저 지금 순종한 것은 즉시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하객 명단이 아주 가관이죠. 15절을 보면 하객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의 집에 앉아 잤을 때 많은 세리들,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하객 명단을 보면 잔치에 죄인들과 지금 세리들, 그것도 많이 그들과 함께 앉았었죠. 근데 함께 앉지 않고 멀리서 지금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왜 가까이 안 갔을까요? 부정 탈까 봐. 거룩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군거리죠. 저 죄인들의 모임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외모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보며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단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가까이 가지도 않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왜 먹느냐라는 비판이죠.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 그럴 만한 사람이 모여야 한다. 적어도 기본이 되는 사람은 모여야 한다. 근데 죄인이라니 기본은 있어야지, 상식은 있어야지, 대화는 돼야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생각을 대조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교회가 안 맞는데, 저건 아닌데, 저 사람은 안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것인지, 좋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와야 된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차라리 말이라도 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났지만 우리는 말하지 않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혜라는 말, 자격이 없다라는 말, 우리가 고백하고 배웠지만 우리는 자격을 내세우는 것은 아닌가? 은혜의 자격을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우리에게 들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그 들보가, 그 판단이, 그 기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이 수군거림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셨고, 그래서 이 복음의 정수가 담긴 위대한 선언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 질문 그대로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인용하죠. 그래, 맞다. 너희 말대로 나는 의로운 자를 위해서 만약에 내가 왔다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고 나는 영혼의 그들을 의사로서 치료한 거로 온 것이다. 그러면 환자들 있는 곳에 있어야지. 고통받는 곳에 있어야지. 응급실에 있어야지. 수술실에 있어야지. 사무실에 있을 수는 없다. 그들과 함께 내가 함께 있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롭다, 건강하다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가까이 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람을 외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 교회는 사람을 살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죄인은 방금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그 세리들, 창기들만이 아닙니다. 죄인들이라는 것은 도저히 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나는 철저하게 파산된 자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에게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 가난한 자들, 파산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초청장은 나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뿌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초청장은 자격이 없었다, 나는 죄인이다,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죠. 그저 사람 타고난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단정 짓는 것은 사실은 운명론입니다. 우리는 운명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 안 변한다, 저 성격 예수님 와도 못 고친다, 원래 저런다 라는 말,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더 무서운 것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보고 자기의 삶도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제자로 부르셨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도 보고 그냥 어느 정도 착하게 살다가 천당이나 가자, 예약 티켓을 끊었냐 안 끊었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되죠. 레위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했죠. 예수님을 따랐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람은 변합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변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세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짓게 하신, 복음서를 짓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를 인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나는 편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 우리를 알아봐 주셨던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찾아오셨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한지 이 세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도 안 하고 응답하고 자리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의로움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영적으로 철저히 가난한 사람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달려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헛된 자존심, 교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천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워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영적인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시선들을 걷어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신 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영혼을 살리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러 오신 우리의 참된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